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고, 우리 함께하는 여러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찬양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에 큰 일 받는 시간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되부름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달라고, 또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자로 소개해 놓은 순간 주님 저희들의 시간을
본향인 저 천국이 사모하고 확신하며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소원은 저 하늘인데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수원도
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또 있게 하신 그곳에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외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정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성도된 왕께 만세 성불과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들 만든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많은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날마다 점점 더 순종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저의 믿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함께 오늘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 룻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길 원하오며 아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녹음이 짙어가는 자연과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오묘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약하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사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걱정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옵시고 또한 수많은 일과 사고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이념의 대립과 북한과의 긴장, 경제적 어려움들 속에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욱 기도하고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속에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시고 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교재 12과입니다.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라는 그런 제목이고, 성경 본문은 룻기 4장 11절 12절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7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우리 룻기 말씀 초반에는 우연히 이런 표현들 통해서, 마침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우연해 보이는 일이고, 그렇지만 마침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품은 그 시대, 사사시대 아주 악함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약속을, 복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죠. 근데 초반에는 그 마침 우연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룻기서는 말하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이 룻기서는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실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나와 또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러운 부분을 김일태 장로님 방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과에서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어떠한 열심을 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따랐고 본인에게는 손해만 됨에도 불구하고 룻의 기업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죄인들에게 상속받게 하시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기업을 죄인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사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하는 율법의 규례까지도 기꺼이 순종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 모압 여인 또 룻이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온 룻을 아주 기뻐하고 또 사랑스러워하면서, 자기가 비록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에게 기업 무르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과에서 이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131페이지, 교재 131페이지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형제가 읽어주세요. 보아스의 집, 본문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스의 행적을 보고 축복하며 고백하는 내용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의 집이 가진 특성을 세 가지로 드러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이제 보아스가 맞이할 몫도 라헬과 레아 못지않게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행적이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성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법적인 그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성의 장로들과 그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구겠어요? 누구죠?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이 룻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준형제가 읽었는데 그 아랫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한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행적이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알고 어떤 결과? 이스라엘의 집을 다시금 세우는 역할들을 할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어떠한 그런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지만 그냥 단지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인애로운 성품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서도록 흥망하도록 하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닌 것이죠. 자, 다음 고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방 여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인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갈 것이로되 더욱이 이방 여인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어머니의 의지에 선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룻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열심으로 그의 아내가 된 것처럼 다른 이방인들도 참된 기업물을 짜인 도움을 이루면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네, 룻이 그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성원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왜곡된 것이죠. 이방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축복 안에 못 든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이 룻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어머니 위치에 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달락 더 읽어주세요. 증인들의 고백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세워지게 될 보아스의 가정은 단순히 한 가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경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방인들을 차별하거나 거부하였거나 하였으나 이 구절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역사를 부인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들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는 이방인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위치와 동일하게 여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가 나와요. 보면은 그 계보의 이름들을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시대에. 근데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었죠. 여리고 성에서 누구죠? 희생나 기생 라합이.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의 계보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룻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의 외조모가 아니죠. 증조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참 왜곡됐죠.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차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튼 이 증인들은 이 성문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이 증인들은 이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들여 맞이하는 일을 보면서 결국에 앞으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위치와 동일하게 여겨질 것을 그렇게 예견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그런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유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둘째,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에브랏은 에브라다라고도 불리며 베들레헴과 같은 지역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증인들의 이 고백은 보아스를 자신들의 주권자로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유력하다는 힘을 발휘하라, 권세를 행하소서라는 강구의 의미입니다. 유명하게 하시기를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소서, 이름을 높이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아스의 권세와 명성을 인정하여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하여 보아스가 자신들의 통치자와 머리가 될 자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 행한 행적을 보고 그가 이러한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두 번째 이들이 증인들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아주 힘 있는 주권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증인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읽었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득한 옛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진정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지금 보아스와 또 룻이 있는 곳이, 또 이미 죽었지만은 기업이 끊어질 뻔했던 그 말론과 기론, 그 아버지 엘리멜렉, 이들의 기업이 어디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그곳을 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유력하게 되고 이름이 높여지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을 그레스가 갖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성급자를 주사 내 집이 당하게 되나 하신 베레스의 집과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보완한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으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죽고 그 동생들을 통해 기업을 물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거부하자 청지인 척하고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기업을 있게 한 여인입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고 둘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자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에서의 기업을 상속받는 복된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베레스가 누구냐면 이제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죠. 원래는 이 유다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아들의 그 아내,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 형 대신 계대 제도로서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둘째 아들은요, 형수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둘째 아들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셋째 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치실까봐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셋째 아들이 이 자기 형수인 다말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다말이 아주 행실이 온전한 여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에게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하죠? 어떤 성에서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복장을 입고 있다가 이제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임신을 하여서 낳은 그런 자식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쌍둥이. 원래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서도 둘째. 보통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첫째가 그 가정을 대표하고 첫째가 그 기업을 보통 받는데 이 태어날 때 이 사실 나중에 나올 베레스가 어떻게 되죠? 베레스가 이 베레스가 이제 결국엔 둘째로 태어난 베레스가 이 유다의 기업을 믿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유다가 깨닫죠. 다말 자기 며느리가 옳았다. 물론 그런데 비정상적인 관계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특별히 쌍둥이 중에 둘째 태어나니까 당연히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말에게서 나온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이제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게 하사 다말이 유다로부터 나온 베레스 같게 하길 원하노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요, 이제 믿음의 고백이요,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복된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한 집사님께서 좀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유다 방에 떳떳하지 못한 정황에다 자격도 없었던 베레스의 아이들이 가이방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신령한 계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집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만 세워지는 집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은 결국 이 집이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세워지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냥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저도 그렇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봐도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조 원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증인들의 고백은 베레스와 마찬가지로 보아스의 집도 계속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계승해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출생 배경을 가진 페레스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압 여인에게도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의 집과 그의 영광에 대해 증언합니다. 증인이 측명해서 보니 룻을 맞이하여 기꺼이 기업 물을 보아스는 이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켜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시행하는 보아스의 행적을 보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나라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룻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보아스는 선뜻 또 기뻐하며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성의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을 축복하면서 결국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다음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나라 훗날 보아스의 후손이자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아스와 다윗이 각각의 자리에서 보여준 직책과 역할을 모두 소유하고 계십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모를 자가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 세워질 신령한 나라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에서 누릴 안식을 구하려고 자신에게 나온 이방 여인 룻에게 호의와 열심을 보이며 손해를 무릅쓰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다 거쳐 기업을 물러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 또한 혈통이나 율법, 할례나 의식에 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율법을 무시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감당하셨죠. 그죠? 죄인으로서는 당연히 죽음밖에 없는데 그 율법에 정죄하는 바대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속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곳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나라 훗날 보아스의 잠깐만요. 밑에 첫째 135페이지. 예. 첫째 이 나라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되기를 기원하는 점이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실 자를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입니다. 룻이 이방인으로서 이 나라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된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는 갈망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원하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증인들은 그 사실을 룻에게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라고요? 첫 번째로 그 나라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일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둘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둘째는 이 나라는 기업 물을 자에게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자원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 보이는 증인들처럼 성도들은 참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동시에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없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만유의 주제요 구속주시요 홀로 뛰어난 만왕의 왕이심을 알아보고
자신들에 대한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립니다. 네, 여기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 증인들이 어떤 것을 고백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유력하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당신의 주권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보아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결국 이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기업 물을 자에게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이름 높아지기를 자원하는 백성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주권, 그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그는 혼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세를 깨닫고 그분에게 자신들을 통치할 권한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자기를 그분에게 의뢰하고 주권을 내어드리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구원과 영광의 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자기 주장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더 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신 권세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죠. 왜 순종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선한 다스림이 있고 그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에 속한 내가 왕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참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기뻐하며. 그래서 순종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과 이것이 부합하는 말이고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더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 뭐죠? 내 주권,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늘 그분께 묻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기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며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자원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보아스의 집이 아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드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증인들의 고백은 보아스의 집에 넘치는 은혜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지켜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 보인 호의와 열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지를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호의와 열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바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오직 은혜로,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은혜로운 나라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 우빈 형제가 그 다음 단락을 읽어주세요. 이 나라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여인들을 놔두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등 불법을 저지른 여인이나 창기, 이방 여인만 특별히 선별하여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름이 특별히 올라 있다는 점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기업 물을 자가 되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각 사람에게 있었던 죄와 연약함,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와 긍휼이 근원이 되어 안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보아스의 행적은 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을 본 모든 백성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0페이지 본문의 이해를 위한 질문, 우리 답을 달아보면서 좀 배운 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증인들이 룻에 대하여, 이방인 룻에 대하여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은 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룻이 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룻이 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룻이 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우리도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만 세우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지난주는 질문에 대답을 아주 잘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어려우시죠? 날씨가 더 더워져서 그런가 봐요. 집중이 좀 잘 안 되시고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자, 2번.
증인들이 보아스에 대하여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3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들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결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높이고 이제 통치와 우리들 적을 그죠?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신들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인 것이죠. 누구의 통치자? 보아스가 자신들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그렇죠? 그가 힘과 부만 가진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성품을 가진, 특별히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졌죠. 자,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성숙하는 때문에. 그죠? 134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베레스와 마찬가지로 보아스의 집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세워져 나갈 것을 기원하는 거죠. 베레스가 이들의 기업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진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잖아요. 이렇게 보아스의 집안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세워져 나갈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 자, 4번. 증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를 써봅시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누구까지? 그렇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기업물을 자에게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자원하는 백성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그 이름 높이면서 자원하는,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고엘 제도의 그 고엘인데, 이 고엘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려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죠. 자, 세 번째는 은혜로 충만한 그렇죠. 은혜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죠?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마무리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위의 특징들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 나라를,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들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오늘 질문들이 다들 좀 어렵네. 그죠? 그래도 잘 대답하시고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신, 그래서 누리시는 분 계세요? 있으십니까? 그럼 멤버십 원래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죠.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배를 어떻게 통해서 누립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완성될 걸 소망하며 마지막 때 또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며. 네, 순종하며 또 겸손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 현신 교회 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이게 목이 두꺼운 자, 내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여기서 헌신인 줄 알아?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절이었는데 좀 쉬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를 드리자면, 그런데 한번 다시 정독하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과 13과 하시기 전에 12과를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또 믿음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룻과 같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믿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도 이 사모함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더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 나라의 은혜로 속하였다면 하나님 신뢰하며 더더욱 순종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아직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 이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속하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방언으로서 주님 활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의 인성이나 주님 저의 스펙이나 주님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주님 하나님 나라에 주님 그 절대 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그 나라에 속하게 됨을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 늘 너무 자연스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주님 견인하고 주님 이끌을 주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6월 한 달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시간인 이 6월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보호해 주시고 또 다사다난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6월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이 진보하는 6월이 되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는 6월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6월에 여러분들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이 시간 고백하며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해 마지막 날을 하나님 예배한 일을 마무리하며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시작하여 주시고 더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더욱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는
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도 있고요. 또 교사들끼리 회의하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는 교회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자라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좀 더 축소되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에 돌파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더욱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6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즐거운 풀어주시면서 또 여름 7, 8월에 있는 교회 사역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어려운 세상 또 다음 세대 사역이 생각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사역을 귀한 영혼의 열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로운 사역에 잘 참여하면서 더 은혜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희 믿음을 주님 발걸음을 내딛고 잘 양육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사들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운명들을 주님 잘 누리게 하여 운명들을 전도하며 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로 마무리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우리의 죄 때문에 추방되고 쫓겨나서 우리들의 어떤 의로운 노력으로도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이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에 인도해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6월에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7월 8월 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들이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사들에게 영혼 구령에 대한 열심과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되겠다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이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내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맡겨진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고, 주님 7, 8월 우리 학생들의 영혼이 더욱더 영적으로 잘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양육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또한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